자,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요.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겼고 그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넘겨받을 것이라고, 즉 미국이 가자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동산 거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고 끝입니다. 트럼프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려는 건 아니지만 미들 이스트의 리비에라, 그건 정말 훌륭하다. 이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표현으로 가자를 마라가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마라라고처럼 마라가자라고 표현한 건데요. 네, 그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와 그리스어 게마트리아가 있고요. 코드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의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끝이다. 우리가 가자를 컨트롤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시점이요. 근데 이것은 제가 10개월 전에 제시했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자를 절대로 팔레스타인 정부에 돌려줄 수 없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데모크래츠, 민주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급진적인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나라에 크리스천만한 주민이 있겠냐고 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친구이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닉과 크리스천 리더들께 이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스티브 목사님,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라라랜드에 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 했고,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라 느껴지니 어쨌든 말하겠습니다 했고, 그분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했습니다. 근데 10개월 후 그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굳게 서게 됩니다. 가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무슬림과 유대인 사이에 땅을 나누고 싶어 했던 방식이 아닌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화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크리스천과 함께요.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에서 핍박받는 모든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팔레스타인에 있지요. 그곳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네, 예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그 날로부터 486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최악의 일입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86일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트럼프가 말하길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150만 명의 가자 사람들 다른 곳에 가세요. 가자 사람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486이라는 숫자는 뭔가 뜻하고 있는데요. 코드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486번째 구절이요. 코드를 돌려보고 여기 무슨 뜻이 있나 하고 보는 겁니다. 이 구절이 가제에 대해 뭔가 얘기합니까? 성경의 486번째 절은 여기 있는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486절은 완전한 파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희는 끝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네, 이제 그만, 이걸로 충분해요. 수백 년 동안의 폭력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떠나세요. 486, 바이블 코드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게마트리아를 단어가 아니라 전체 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하면 486이 되는 절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마크 목사님께서 뭐라 했나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침략자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은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도적질은 이제 충분하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트럼프로 하여금 전쟁이 시작된 지 486일 후에 이를 선포케 하셨고 이는 붉은 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것 하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은 좀 급진적인데요. 급진적인 것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자는 누구한테 속한 땅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우리는 가자가 이스라엘에 속하고 그 땅을 나눌 수 없으며 그 땅 전부가 유대인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5장의 배분에 따라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장에서 얻게 되는데요. 가자는 누구에게 속한 땅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놀랄 텐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의 소유입니다. 유다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네, 유다의 사자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메시아닉과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의 사자의 자녀로 정당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사갈 지파나 단 지파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다 지파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는 나의 지파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살게 되면 유다 지파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일부가 가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에 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언은 지체되기도 하고 타이밍을 잘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조금 더 일찍 성취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크 목사님 책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마크 목사님께 공을 돌리겠습니다. America at War라는 책인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여기 쓰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레이어를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책을 광고해드리겠습니다. America at War. 목사님께서 스바냐 2장 4절에서 이것이 가자의 붕괴와 함께 부분적으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가자는 스바냐 2장 4절에서 말하길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200만 명이 추방당했다면 뭐라고 하나요? 버림을 받은 겁니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가 장소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렛 족속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팔레스타인의 땅 오 가나안이여. 지금 얘기하는 땅에 대한 많은 정의가 나옵니다. 바로 해안가에 있는 가자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붐 성취됐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잠깐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읽어봅시다. 다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저를 뭐라고 부르나요?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스티브 목사입니다.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땅을 조금 받을 거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2장 6절을 성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목사에게 땅을 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블루치즈와 퐁듀를 먹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말씀하시길 내가 그곳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들을 거민들과 함께 몰아내고 양떼를 두겠다 하십니다. 양떼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 이걸 말해봅시다. 해안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렘넌트에게 돌아갈 것이라. 매우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 해안이 유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종적으로 좀 다른데요. 이곳은 인종적으로 유다를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언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언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유다 족속의 렘넌트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짐으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것은 알지만 질문은 그때가 언제인가입니다. 왜 지금 시작할 수 없습니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접붙임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붙임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럽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의 놀라운 오순절 같은 예배가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방식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저희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예배를 사랑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걸로 그들을 부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양떼가 있는 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으시고 평화와 번영이 있고 리비에라처럼 되고 그리스도인이 다스리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당하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하면 요르단으로 피난을 가지는 않겠지요. 만약 그들이 다시 건축되어서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가자로 피난을 간다면 어떨까요? 그들로 부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닫혀있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적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아를 미워하고 성경을 미워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을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군가의 가자 리비에라 상상인데요. 이것이 트럼프가 그리는 것입니다. 모든 황폐함 대신 아름다운 리조트와 건물들을 저곳에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전히 전쟁을 예상하는데요.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중국 때문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란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란은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런 이상한 붉은 강물이 이것 보십시오. 이란은 지금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이란입니다. 그래서 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 두 번째 인에서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크 빌츠 목사님의 가르침과 스티브 초콜란티 목사의 가르침을 합친 것인데요. 이걸 보십시오.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에는 또 다른 홀스맨, 기병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미스터리인데요. 그러나 시간의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달, 24번째 되는 날에 곧 스밧 월에 다리우스 왕의 두 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 연도도 있네요. 연도가 있었네요. 그걸 못 봤는데 지금 보이네요. 두 번째 해요. 따라서 다리우스가 트럼프라면 두 번째 해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단서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즉 전쟁의 말, 피와 불의 말입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소렐은 얼룩덜룩한 것이죠. 하얀 말이 있기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1번째 달에 24번째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올해 5785년의 스밧월의 24번째 날은 다음 주입니다. 2025년 2월 22일이요. 성경 예언이 올해를 가리킨다면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핵전쟁과 같은 매우 큰 공격을 말하는 건데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업무로 위협을 느끼기에 올해일 수도 있겠고요. 올해에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은 5886년의 스밧월의 24번째 날인데 이 날은 2026년 2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사실 두 숫자 모두 예언적인데요. 22는 유대인의 숫자이고 종말의 숫자이며 요한계시록의 장수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혼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9.11 테러 공격이 있었고요. 이런 모든 설명은 대책인 디바인 코드에 있습니다. 디바인 코드에서 여러 숫자의 뜻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여드릴 책이 여기 없는데 갖고 왔으면 좋았겠네요. 저희는 이번 9월에 터키의 요한계시록 7교회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참여하고 싶으시면 discoverchurch.online 투어이고요. 크루즈도 있고 이런 질문을 하시죠. 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런 나라들의 크루즈를 가나요? 왜냐하면 지금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멘토링을 하고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네덜란드, 런던까지요. 어제 이메일에 캐빈이 10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크루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에는 선체 안정 장치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무도 배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싱글이신 분들을 위한 여행도 있는데요. 많은 싱글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계획했는데요. 싱글만을 위한 아라비안 잼 투어를 할 겁니다.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예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일 것이고 오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만이고요. 10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생각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을 11월에 타일랜드, 태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타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덜 된 나라 중 하나인데요. 타일랜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타이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일랜드는 자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알아야 하는 곳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고센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사람들이 고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요. 그래서 저는 고센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는데요.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에 갈 때도 그렇고요. 한국이나 태국에 갈 때도요. 어느 곳이 풍부한 음식이 있고 제3차 세계대전에 있지 않을 곳이 어디일지 살펴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죄송하지만 위에 크레이지 김정은이 있어서 3차 대전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타일랜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풍요로운 음식물,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